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을 위해서는 곡식의 씨를 뿌려라, 그만한 것이 없다. 또 10년을 위해서 나무를 심어라, 그만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0년을 위해서는 뭐 하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길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교육의 중요성,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중요하게 정책의 한 부분으로서 이렇게 입안하고 그것을 실행한 것이 오늘이 본문 말씀이죠.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신앙과 삶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몇몇 여러 특별한 계층이나 또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가르치게 한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별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신앙과 삶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고 정말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워지는 지도자도 이런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국가적으로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지도자가 세워지면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또 국방 또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거룩한 샘물결, 거룩한 세기운이 돌게 될 것입니다. 여호사밧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사로잡히는 그런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영적 기상도가 맑고 밝은 햇살이 비치는 소위 청명 그대로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국가에도 그리고 교계에도 교회에도 그리고 가정에도 소그룹이든 대그룹이든 그 그룹 속에 정말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여호사밧 한 사람이 세워짐으로써 국가의 오늘과 내일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중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미래가 밝은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신앙과 삶을 바로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신앙 교육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어떠한 것을 제대로 가르치는 탁월한 스승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방백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민족에게는 큰 축복이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시빈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않은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 7,000명, 바로 그들이 아닌가. 여호사밧이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가르칠 자를 찾지만 찾지 못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호사밧은 가슴이 막 뜨거워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열정은 막 끌어오르는데, 그와 함께 발을 맞춰서 그와 함께 그 일을 수행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일할고 하나님이 찾으시지 않습니까? 일할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한 신앙과 하나님 중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들고 가서 그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 그런 열심을 가지고 두루 찾아보니까 이런 제사장이 있고 또 이런 방백들이 있고 이런 레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부여잡고 천군만마와 같은 이 사람들을 부여잡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쥐어주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가라 한 거예요. 가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의 신앙을 바르게, 그들의 삶을 바르게 하나님 중심한 신본주의의 신앙과 삶을 심어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과 그리고 삶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스승이 있다는 것,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런 스승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그런 스승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풍성하게 세워져서 오늘 교회와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을 세우고 삶을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풍성하게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복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복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칠 만한 훌륭한 그런 일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들을 통해서 평안하게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되었고, 이들의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에도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그런 분들이죠. 그들에게 사울과 바나바는 영적 부모고 또 영적인 스승입니다. 그런 두 사람을 성령께서 하고자 하는 일, 이방인 선교이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디옥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죠.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이 두 분을 통하여 우리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튼실하게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을 해오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성령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이 두 사람 따로 세워서 그래 좀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할 때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죠.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을 확 빼버리는 것 같은 그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안디옥 교회가 듣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 성령의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 결과가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 사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양육과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성령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아름다운 결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사람의 정으로 말하자면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인간적인 것, 사람의 정이라고 하는 것 다 접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인 것이 성령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기꺼이 순종했던 겁니다.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기까지 그들에게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또 그 밖에 또 다른 선생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없었다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성령님,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막 이렇게 힘을 얻어가지고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서 막 지금 성장과 부흥에 지금 불길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성령님의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냅니다. 이 거룩한 순종, 이 거룩한 순종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 교육을 통해서 신앙이 다져졌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사도행전을 읽다가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 하나를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할렐루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하면 가르쳐 주는 선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전후 내용이 이렇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나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 5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흔들리는 수레 위에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을 정도로 신앙이 아주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경 읽는 소리를 듣던 빌립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이 내시는 이렇게 말한 것이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읽고 있는데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선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리 내어서 읽을 뿐이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읽기는 읽지만 읽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 무지 가운데 이 내시가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빌립을 통해서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런 말씀을 이제 빌립이 이 내시에게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야말로 복음을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듣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마침내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적극적으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세례받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서 물속에 들어가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39절 말씀을 보면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 그랬어요. 기쁘게 길을 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렇게 보는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고난받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여러분 기뻐하면서 그의 고국 에디오피아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시에게 잃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없을 때 그 답답하고 안타까운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 그때가 영적 어두움의 시간이고 영적 어두움의 때가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통하여 야 빌립아 한번 가봐라. 수레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그 내시가 읽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중에 있으니 네가 가서 가르쳐줘라 하고 성령께서 빌립을 내시에게 보냈다는 이 사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미 성경을 깨닫고 있는 이사야 53장을 능히 이해하고 있는 그리고 믿고 있는 이 소중한 사람, 이 위대하고 탁월한 스승 빌립을 내시에게 보내주어서 내시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고 그리고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밝히는 세례를 받고 기뻐하면서 갔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그를 통하여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고 기뻐하는 이 구스 내시를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보내시고 보내신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수레 위에서 읽었다고 하는 이 내시의 이 열정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 이 오늘날과 같이 무슨 세면 포장이 되어져 있고 아스팔트가 깔려져 있는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차 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흔들리고 정신을 집중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그 위에서도 그래도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사람을 보세요. 읽는 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부지런히 성경을 읽는 이 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읽는 것을 중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고다 보면 어느 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시고 그 말씀에 그야말로 호두를 깨어서 그 안에 있는 그 고소한 것을 먹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브레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떡이에요.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이 빵을 계속해서 먹어야 여러분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성경 구절, 소위 난해한 구절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읽으면 내시에게 성령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좋은 선생님을 보내서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것을 능히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과 같은 은혜를 누리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신앙 교육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한 삶의 교육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참여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 레위인과 제사장과 방백들을 이 백성들 가운데 보내면서 모든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르쳐라. 모든 백성, 여러분 여기 높고 낮음이 없어요. 나이 많고 어림이 없어요. 남녀가 없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결국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맥락 그대로 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양육받아야 됩니다. 신앙의 양육, 삶의 훈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배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진보가 없습니다.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신앙의 성숙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객관적 가르침을 떠나서 자기 본위의 주관적 신앙이 자리를 잡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과 뜻이 기준이 되어져서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어져서 자기 마음과 감정이 기준이 되어지는 철저하게 인간 본위의 신앙과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성령께서 밖에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는 그 조명하심,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주관적인 신앙은 언제나 내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지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런 신앙과 삶이 바로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의 그런 처참한 상태다. 사사시대의 그 영적인 기상도를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더라 그랬어요.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니까 영적인 암흑이 그들에게 찾아왔고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암흑의 때를 그들이 살아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회 시간에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 기자의 안타까운 그런 소위 장탄식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열정이 있어요. 애타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야 하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귀가 둔해요. 듣는 귀가 둔했다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의 깊이를 몰라요. 그 말씀의 넓이를 몰라요. 그 말씀의 길이를 모릅니다. 그 말씀의 높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가 장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듣는 귀가 둔하다. 사실상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나면서부터 그렇게 무지한 채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얼마나 단지에 대해서 그 말씀의 깊이와 그 말씀의 높이와 그 말씀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런 어떤 갈증과 갈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영적인 기본 진리를 그들이 들었지만 그 위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받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히브리 기자는 그런 열정과 열심이 있지만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할 그 사람들이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또 들려주시오 하는 열정이 없어요. 그 신령한 그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우리에게 또 먹여주세요. 또 먹여주세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의 탄식이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의 기본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이제 신앙의 연조가 얼마냐?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이렇게 신앙의 연조가 깊어갔는데 얼마든지 이제는 그 기본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어야 할 스승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젖병신앙, 안전뱅이 신앙.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젖을 먹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그렇게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호도의 껍질만 부여잡고 그곳에만 혀를 대고 핥아서 먹고 있느냐? 그것을 깨뜨려서 그 안에 있는 그 고소한 그 알맹이를 맛보아야 되지 않느냐? 너희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 호도를 붙들고 호도의 껍질만 그냥 핥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는요, 너무 심오하고 방대한 거예요. 심오하고 방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심오하고 그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더 사모하고 더 갈망하는 그런 거룩한 열정이 없었어요. 그러니 늘 어린아이 젖병신앙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뒤에 가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어떤 사람이 참 선지자고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그 거짓된 복음을 전파하면 그런가 하고 또 갸우뚱하고, 또 이 히브리 기자를 비롯한 이 말씀의 국계선 선생들이 또 와서 이렇게 또 말씀을 가르치면 또 그런가 하고 또 기우뚱하고, 이게 어떤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 젖먹이 상태, 안전뱅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기자의 장탄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 좀 더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 그런 영적인 훈련과 양육이 여러분 필요해요. 그것이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어렵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찬송 205장 2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05장 2절 찬송을 한번 찾아서 보세요. 아주 잘 이 성경을 찬송의 작사자가 잘 쓴 것 같아요. 2절을 한번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만 후렴을 빼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씀해 주세요.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그렇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시면 아마 어떤 분은 문을 열고 지나가면 오늘 무슨 말씀 들었지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집에까지 가가지고 집에까지 갈 때까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신앙의 그런 신앙과 삶의 훈련 참 중요하구나 하고서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방문을 열자마자 오늘 무슨 말씀을 했지? 뭐 이렇게 또 잊어버릴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한 주간을 지내면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가 토요일쯤 돼가지고 그만 지난 주일에 뭐라고 했지? 기억하고 있다가 잊어버려요. 여러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그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 50년, 60년, 70년 동안의 그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다 들어앉아 있으면 복잡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잊어버렸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콩나물 시루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막 부어져요. 주일날 막 이렇게 부어집니다. 부어지는데 그것이 그냥 문을 나서면서 빠져나가고 집에 방문을 열자마자 또 무너지고 또 빠져나가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까? 예? 따라하십시다. 잘한다. 잘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듣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알게 모르게 자라나게 하는 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요. 내가 자라고 싶어 자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셔요. 나는 물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배우고 그 배움의 훈련과 양육의 시간들이 힘이 들지만 그러나 또 잊어버리고 또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틀림없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양육하고 훈련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요 놀라운 거는 그렇게 듣는 귀가 둔한 백성들이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막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막 집어넣어요. 멜기세덱 얘기를 하는데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넣어주고 막 넣어주고 해요.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사명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디모데서를 보면 바울의 그 애타는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닫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믿게 해주십시오. 삶에 적용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배우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것은 신구약 성경을 망라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성삼위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그리고 배우라.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중점적으로 행하신 사역이 세 가지죠. 그것이 마태복음 9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치유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중점적으로 사역하신 부분입니다. 가르치라.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그 일에 정말 사활을 걸었다 하실 만큼 아주 열정적이었죠. 치유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전도하시는 일도 주님께서는 아주 열정적으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교제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기회를 사서 성경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 명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위에 세워진 신앙, 성경 위에 세워진 삶의 빌딩, 여러분 빌딩 좋아하시죠? 빌딩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과 삶의 빌딩, 그 빌딩을 반듯하게 튼튼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신앙 교육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삶의 교육에 심혈을 기울인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이것은 유다를 살리는 길이다, 그런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 유다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신앙의 빌딩을 세우고 삶의 빌딩을 세우는 것이다. 그것을 건강하게, 그것을 튼튼하게 세운다면 우리 민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여호사밧에게 확실한 거죠. 확고한 거예요. 유다 민족과 백성을 살리는 첩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신앙과 삶의 교육이다. 그래서 그거를 차선으로 미룰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의 통치의 어떤 기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여호사밧이 확실하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방백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을 온 백성들에게 보낸 거예요. 가서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신앙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또 삶을 그들에게 심어줘라. 그래서 그 말씀 위에
신앙의 빌딩을 짓고 삶의 빌딩을 지어서 견고하게 세워감으로 이 민족을 살리자, 이 유다를 살리자,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삶의 밑자리를 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삶의 집을 지어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덧입는 첩경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여잡고, 그렇구나,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렇구나.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덜 이해하십니까? 앞으로 그러면 1시간 더 설교를 하겠습니다. 한번 더 따라 하십시다. 그렇구나. 오늘 집에 가시면 성경을 덮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텔레비전 본다고 요즘 7시 50분에 하는 게 뭐지? 내 사랑하는 딸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이 확실히 또 보시는 분 안 계세요? 저도 보는데 제목은 또 잊어버렸네.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입니까? 아무튼 여러분 그 텔레비전 보느라고 성경 보는 시간 빼앗기지 말고 그거는 보세요. 보시는데 성경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